우리가 사랑한 자녀들을 처음 볼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도 혜명이가 처음 태어난 그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더라고요. 옆에 같이 아이 기다리는 아저씨 한 분이 우리 아이를 보고 얘 왜 이렇게 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신생아실에 가보니까 야, 다른 애기들은 다 요만하대?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까 미안하다고, 내가 우리 애가 얼마나 큰지 잘 몰랐다고. 그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막 예배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모주일로 신천 장로님들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찾아가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성공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찾아.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찾아가세.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를 채우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며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부모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7교구와 관리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좌우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고맙고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부모주일 예배로 의미를 되새기며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적으로 지적으로 더욱 약해지는 부모님을 때로는 핑계와 변명으로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화평하며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적재적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로 모일 때 믿음의 성숙함과 사랑의 교제로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세워주신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며 성령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북도 원로 목사님에게 신원신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공급하는 힘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11교구 주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날씨가 더워져 주일 오후 길어진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미용사분께서 짧게 자른 머리의 스타일 잡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며 왁스까지 발라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딸 아이 중 하나가 저희 변화에 뭔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무엇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밋밋한 눈썹 때문에 이상하다고 눈썹을 그리거나 눈썹 문신을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것 외에는 외모 관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손사래를 치면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광고 촬영을 가려는데 둘째 딸이 했던 이야기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이번 주 결단이 떠올라 경청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그 의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딸의 의견을 경청한 것 잘한 거 맞죠? 오늘 저녁 예배는 열한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열왕교구,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경험하는 열왕교구 주체 예배에 열왕교구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부모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기억을 심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IMC 사회부에서 부모님께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하는 부모주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하체육관에서 11시 30분부터 식사 대접 및 선물 증정과 함께 최고의 뮤지션들로 구성된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용 봉사 및 의료 봉사가 지하 1층 식당 로비와 영화부실에서 준비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시간에 맞춰 지하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에베네셀 찬양대는 4부 예배에서 만나실 수 있는 링커로 구성된 찬양대인데요. 찬양의 기쁨을 아는 링커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 여선교회에서 가정의 달을 위한 맛있는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녹여줄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가족의 관계를 고소하게 만들어줄 고소한 견과까지 오늘 로비와 마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라. 우산 챙겨가라. 운전 조심해라. 건강 잘 챙겨라.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건 부족한 어휘력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 용돈 봉투에 넣습니다. Let's IMC.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주일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자식 위해 애통하던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의 예물 봉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제의 손길과 선교의 사명을 풍성히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와 자녀의 각 가정마다 범사에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사실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 주일에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이쁘죠, 그죠? 네,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리고 2절은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짜장면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 때도 어머님이 생각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나레이션도 너무 잘했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마 구여선교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가 카스테라랑 뭐 견과류라고 아까 광고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뭐 가정을 부드럽게 하려면 카스테라가 뭐 부드럽게 하고 가정을 뭐 고소하게 하려면 견과류가 고소하게 한다고. 네, 한번 해보세요. 사셔서 집에서 좀 가족들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경청하는 척만 해도 우리 삶에 개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척, 귀를 기울여주는 척만 해도 그래?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주는 척만 해도 존중하는 관계성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서로 존중하는 관계성. 결국은 듣는 척도 안 한 거예요. 존중하는 관계성이 없는 거는. 또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또 자녀를 경험함으로써 경청함으로써 나의 성장을 이룬다. 아까 우리 김대영 권사님도 자녀들이 눈썹 하라 그래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했죠. 훨씬 더 잘생겨 보이죠. 성장을 이루잖아요. 호감을 느낀다. 매력이 뭔지 몰랐다가 경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의 경청을 느낀다. 호감을 느낀다.
가정 안에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우선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환경들이 많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셔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동족에 관해서, 그러니까 유태인에 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그들의 구원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에게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영적 상태가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족분들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울이 느끼는 고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좀 구원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친척들이, 나의 핏줄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 멀어질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고,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모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 주일에 여러분들 착각은 하지 마세요. 좀 조심스러운 게 부모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계기가 바로 부모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향해 제사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아마 제사 때문에 시집 가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제사라는 것. 효라는 것이 몸에 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효가 한문으로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효라고 그렇게 한문으로도 나와 있는데, 효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금만, 아니 항상 효자였다가 조금만 효자 아닌 그런 말만 해도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효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는 그 공경하라라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성경 구절에 honor your parents 그렇게 나와요. honor.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효라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라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효도를 뭐라 그러냐면 필리아 피아티, 필리아 피아티,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효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 이 대한민국의 부모주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주일. 부모를 예배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해주신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윌슨 대통령 때 1914년 5월 둘째 주에 어머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마더스데이라 그래가지고 막 컵에 프린트도 돼서 나오고 마더스데이 막 이런 저기를 해요. 많이 해요. 행사들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부모님의 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어머님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날을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928년 5월 8일에 어버이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그 이후로부터 어버이날이 잠깐 사라졌다가 1973년도 5월 8일에 공식적인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날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날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카네이션을 다는 유래가 있어요. 카네이션을 왜 달까요? 저도 오늘 작은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제가 이만한 카네이션을 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작은 거 달았어요. 네. 저도 자식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 딸들이 오늘 아침에 카드랑 그 봉투에 10만 원 넣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카네이션이랑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진짜 웃겼다. 내가 저 젊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카네이션 이렇게 달잖아요. 목사님이 왜 카네이션을 다냐고 자식인데 막 나도 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힘든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카네이션의 의미가 뭐냐면 안나 자비스라는 그런 여사가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의미 자체가 하얀 카네이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고 그리고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표현들을 이렇게 잘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델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대요. 막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자랐대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둬. 막 그러면 너 죽어.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잘 매를 맞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공포스러운 하나님.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날 죽일 것 같은 하나님. 에?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해도 좀 공포스러운, 불신, 지옥, 뭐 이런 게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이 익어가고, 영원히 죽지 않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만 가질 거, 그러려면 신앙생활 그따구로 해. 이런 설교가 이제 먹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사탄의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계속해서 고통만 느껴야 하는 그런 거 느끼려면 그따구로 신앙생활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설교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 같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괜찮아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면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다 풀고 지나가야 돼요. 그죠? 맞죠? 그 사람한테 죄 짓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괜찮죠? 그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이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거는 이 땅에서 다 해결해야 하지만, 그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신다.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생각한 내 인생보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죠.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부모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는 나중에 한 25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밖으로 뛰어다니는 거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국이는 머리가 좋아. 정국이는 참 착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가스라이팅이지, 그치? 정국이는 머리가 좋아. 정국이는 참 착해.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저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거나 착하다고 느낀 적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생기는데, 엄마 언제쯤 내가 착해지는 거지? 언제쯤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굉장히 귀한 집 자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야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뭐 산적같이 생기고 성격도 못되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귀엽고 예쁜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흠이 있고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아멘? 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 누구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우리가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흠이 많은 우리들을
흠이 없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려고, 가르쳐 주려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말이야,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너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기대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기대는 있지만 그 사랑을 돌려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보내셔서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당신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스스로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포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가꾸기를 포기했죠. 그죠? 네. 그런 거. 스스로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꿈꾼 대로 세상이 안 돼요. 그래서 꿈도 포기해버렸죠. 그죠? 꿈도 포기해버리고. 아마 저희 세대 이전까지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반에서 한 반 정도는 대통령이었어요. 에? 장래 희망이 혹시 대통령 아니셨어요? 포기해버린 우리 꿈들. 관계성들도 포기해버리죠.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한참 가까이 있어도 야 이거 말이 안 먹히네. 그럼 포기해버리고. 나의 권리도 포기하고, 투표 같은 거 여러분들 투표 안 하잖아요. 관심 없으면. 권리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저항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뭐 마스크를 쓰라 그러는데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라 하니까 왜 쓰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죠? 이런 거 한 번도 의문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어울려요. 지금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또 막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걸 하지 말아야죠? 이런 저항도 안 해보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는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뭐 우리 코칭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죽으려고 마음먹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을 포기를 못해요. 알코올 중독의 시초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혼자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밥 먹으면서 한 잔, 이런 게 다 중독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있게 혼자 고독을 즐기고 와인 같은 거 이렇게 혼자 막 이게 중독 증세야. 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바에 가서 혼자 멋있게 위스키 한 잔, 이게 중독 증세라고. 이게 죄송해요. 자꾸 저 아버님들 보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이마누엘 차영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위해서 포기를 못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아들이 술을 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반복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술주정뱅이라고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 못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가 10달 배알아 낳고 그리고 여지껏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키워냈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식이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 요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죠? 그냥 지 일들 이렇게 좀 하다가 나가 자빠지는 거야. 아, 나 이제 다 했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이 돌 때까지 목을 못 가눴대요. 지금은 제가 제 목이 머리를 못 가눌 목인가요? 물론 저희 딸이 어렸을 때는 아빠를 사슴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 긴 사슴. 별로 호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목을 못 가눴대요. 돌 때까지. 지금은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웃고 그러지만 저희 엄마는 저랑 얘기할 때 항상 글썽글썽하세요. 그때 기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일 한다고 아들 죽이게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쓰레기장 가가지고 배추 뭐 이렇게 쪼가리들 이렇게 흙 다 묻은 거 그거 모아다가 김치 만들어 먹고 소금 뿌려서 김치 만들어 그런 때였대요.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도 자녀가 아프신 성도님들, 아니 자녀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런 자녀일수록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될수록,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경에 처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산들을 넘어간다, 그럴 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간절하게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견뎌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 여인이에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께 귀신 좀 쫓아내달라, 내 딸을 귀신 쫓아내달라고.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예수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면. 예수는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매정하게 대답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라는 의미가 뭐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은혜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누릴 것밖에 없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누릴 은혜를 이방인들은, 개들은, 개의 의미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개들에게 던진, 이게 마땅하냐?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서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빵 부스러기 같은 건 먹습니다.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녀들의 삶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존심도 또 자랑거리도 없어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가 해주셨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로, 당신의 작은 것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외된 경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혼을 했으면 그 이혼을 하는 아픔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경험들을 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들의 패배의 경험도, 여러분들의 과거도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황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막 엄청난 방황들을 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게 얼룩진 것처럼 이렇게 내 인생에, 야, 이건 내 인생에 좀 갖다 버릴 부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약점은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웃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전쟁 때 또 돌아가시고, 지금은 큰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마 우리 할머니랑 하늘나라에서 이제 다 모여서 속해드리시고 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 하늘나라 가면. 저희 친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야,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똑같이 아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그렇지가 않더래요. 새끼손가락이 유독 아프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막내 꼬모가 젊어서 애들 조그말 때 그때 고모부를 잃었거든요. 암으로. 그때는 암 생존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높지가 않아서, 암 걸리면은 그때는 진짜 별의별 민간요법을 다 했어요. 왜? 그 약으로 다 안 되니까 뭐 무슨 애기 똥을 먹어라, 그리고 무슨 과 먹어라, 뭐 그러면서 엄청난 거 많이 고생하면서 우리 막내 꼬마가 아이들을 키웠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엔 어때요? 엄마가 보기에는 10손가락 깨물면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막내 꼬마가 제일 안타까우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 옆에 와서 막 엄지척을 해줘요. 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부자고 행복하고 또 권세 있고 권력 있고 그럴 때는 옆에 와서 막 똥 싸도 잘했다고 막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주시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가 잘한 것도 기억해 주시겠죠.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도 기억해 주시겠죠. 나의 실패한 순간, 내가 넘어졌던 순간, 내가 부끄럽게 산 순간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헉헉거리면서 여러분들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헉헉거리면 막 지치게 힘들게 이걸 주님 이걸 어떻게 버텨냅니까 하면서 살아온 인생들. 근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길을 하나님은 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브라함이 정말 속에 진짜 새꼬챙이 같은 마음 없이 진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물론 뭐 자식들이랑 제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런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네 아들을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이게 여태까지 저랑 한 약속의 결과인가요, 이게? 제가 하나님한테 맹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허무함 같은 거 없었을까요? 배신감? 난 하나님을 그렇게 죽자사자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땅에서 나올 때도 내가 누굴 믿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 아닌가요? 우리 동족들이 모여 사는 데서 떨어져 나오면 내가 얼마나 위험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한 번 믿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을 백살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아들을 백살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버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대를 잇는다는 건 뭐냐면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 시대. 대를 못 이으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어디 있었느냐? 이삭에게 있었다. 그 아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이삭을 내 손으로 죽이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 손으로 내 모든 희망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없애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벗이 됐을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왜 벗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길고 긴 밤을 공통적으로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 아마 저는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 순종을 택합니다. 순종을 택해요. 그게 우리하고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하지마! 죽이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 소망까지도 네 희망까지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수장은 어떤 수장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에요. 거기 누가 키우던 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수장이 거기 수풀에 머리가 껴있는 그런 모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이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들도 살려내시고 아브라함의 소망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예비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부모의 자리.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부모의 자리가 쉬운 자리인가요? 부모의 자리가 쉽던가요? 뭐 그냥 애는 그냥 어쩌다가 생겼는데 그 애를 한번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자리가 쉽던가요? 애 앞에서 막 욕 맘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애 앞에서 뭐 표현, 내가 감정 표현 그냥 막 맘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아니면 애를 키우는데 공짜로 키워지던가요? 애를 키우는데 막 그 애가 그냥 혼자 무럭무럭 자라든가 물만 주면 자라든가요? 애를 키우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죠. 부모의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버거운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격려하려고, 셀프 격려하려고 나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면 자녀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자리는 또 지치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애 키우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지치는지. 남자애 둘 키워봐요. 엄마가 깡패가 돼요. 깡패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행복한 자리, 기쁜 자리. 그죠?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칭찬을 받으니까 공부 잘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니 정말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렇게 기쁜 거, 나는 이런 기쁨을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던가? 우리 누나만 열심히 갖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영광의 자리, 신나는 자리, 행복의 자리. 네. 이 모든 수식어의 주체가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렇게 되고 부모랑 자식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 부모가 돼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얘기를 누군가 해줄 때 왜 아들 앞에서 왜 표현을 못하지? 뭐 그런 얘기들 하고, 또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뭐 다 엄마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녀의 존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늘 희생하고 헌신해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는 거죠. 저는 베푸는 일들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베풀진 못해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먹고 살만하면 베풀면서 살라고, 많이 사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라고.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권리인 양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도와줘야 할 것이 말아줘야 할 것이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우리 자식들한테도 주님이 좀 이런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많이 성숙한 거죠. 그죠? 많이 성장한 거죠. 성장한 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 모든 걸 희생하신 부모님들. 그죠? 끊임없이 희생하시는 부모님들.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배운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늘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 노심초사. 우리 생각밖에 없으신 부모님들.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부모님들이 가가지고 아멘들을 안 하시나?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겠습니다. 결단. 한 어머니가 하신 얘기예요. 온몸에 이제 암이 퍼졌어요. 말기예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난 남편한테 안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밥도 다 해다 바치고 남편 빨래도 다 하고, 또 남편이 그렇다고 가사에 도와준 일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그냥 별로 미안하지 않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별로 안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대학 가기까지, 그리고 졸업하기까지 본인이 막 건물 청소하고 뭐 잡일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졸업을 시켰대요. 애들한테도 별로 안 미안하대요. 근데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 평생 살면서 남편하고 아이들 위해서 고생만 했는데, 고생만 무진장 했는데, 자기한테는, 스스로에게는 고기 한번 사준 적이 없대요. 예쁜 옷 한번, 좀 값나간 옷 그런 거 입어본 적도 없대요. 좋은데 구경 간 적도 없고, 열심히 헌신만 했는데, 그냥 희생만 했는데, 엄마로서 그냥 막 희생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우리 부모님들 얘기 아닌가요? 그죠? 뭐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거, 그런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보다 안쓰러운 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죠? 그게 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많이 존경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연수가 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꼭 안아드리면서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애들이 봉투에다 10만 원 넣어가지고 줬는데, 뭐 10만 원이 거금이라기보다 뭐 걔들이 제 돈 더 많이 쓰죠.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봉투 해가지고 갈게요, 아버지. 어? 봉투 해가지고 갈게요. 봉투. 네,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 한번 안아주세요. 어? 담임 목사 한번 안아주시면 결단,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그죠? 모든 것이 은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없어
주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 부모님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자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가 보여줄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부모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를 키우지 못한 부모님이 계셨을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신 그분들 때문에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이번 주에는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건강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강단미화가 이게 생하네. 정장로님이 강단미화하는데 얼마나 들어? 하고 싶어도 돈 많이 들까봐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정장로님 어디 계셔? 응? 2부 예배 봤나? 강단장식 했던 뭐 위원 누구 몰라? 얼마 들었는지? 20만 원? 에이, 이걸 어떻게 20만 원에 하나? 이렇게 많은 꽃을. 아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아기를 낳았다든지 생일 기념이라든지 환갑 기념일 때 강단 장식으로 기념하세요. 의미가 깊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단 장식을 위하여 수관위원들과 또 헌금하여 강단을 장식한 가정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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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쇠할